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많은 금, 은, 보화, 보석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성막을 만들어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귀한 보석으로 장식이 된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한 확신과 신앙을 가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기술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아주 공교하고 지혜롭게 잘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부사렐,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부사렐,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들의 이름도 성막과 관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근거로 이분들을 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의 이름과 어울리게 하나님은 참 아주 역사하실 만한 그런 재능과 그분들이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솜씨와 기술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까지 잘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사렐, 오홀리압이라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자와 기술과의 관계, 이걸 구분해 본다면은 기술은 기술자의 생명과 영혼과 같은 거죠. 생명이죠. 이 기술이 없는 기술자는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이 성막과 관계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라는 기술자에게 기술이라는 어떤 정신을, 영적인 무엇을,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을 만들었다, 구체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의 본질이 뭐냐를 이 시간 좀 물어보길 원합니다. 사실 본질, 기술의 본질, 이 그대로 가면 갈수록 현대적인 의미의 기술의 그 의미는 좀 사라집니다. 기술 개념은 사라져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신적인 기술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모세 시대에서 기술의 본질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실 참 분명한 답은 별로 없는데, 굳이 찾아보자면은 학문적인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이 부패한 아담이 자식을 낳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은폐한 것도 기술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제 가인을 놓고 보자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죽여놓고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니? 했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근원이다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술의 근원을 부패 이후로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은 가인의 정신적인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좀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 학문적인 의미로 찾아보자면은 헬라적인 의미의 그 기술의 그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한 답을 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말은 영어로 테크닉이죠. 테크닉.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기술이란 테크네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인간 자신이 만든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자기 확신, 이걸 표현할 때 쓰던 용어가 테크네입니다. 고대에는 주로 어떻습니까? 예술 작품과 관계합니다. 예술 작품과 관계해서 이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이 하도 놀라워서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죠. 그때 그 목수라는 말이
헬라어로 텍톤이라는 말인데 이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를 나타낼 때 쓰는지는 조금 알 수가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이것은 목수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이 텍톤이라는 말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텍톤은 테크라는, 이런 요즘 뭐 재테크라는 말이 있죠. 테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점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 테크가 뭐냐면은 나타,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기술을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대 헬라어 테크네에서 기인하고, 그 의미는 누구를 낳는 것, 누구를 생산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요즘같이 기계가 뭘 만들지요. 이런 지금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순수하게 기술자가, 어떤 사람이 가슴에서 어떤 영감을 받습니다. 뭔가 떠올라요. 영감을 받는 거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손으로 자신이 원하는 문양이나 작품이나 글이나 특히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든다 하는 것은 자신 속에 반짝이는 어떤 영감, 그걸 이데아라 그러고 아이디어라 그러는데, 반짝이는 생각, 어떤 영감, 이걸 현실적으로 그대로 안에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내면에 반짝이는 어떤 무엇을 끌고 나와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작품. 즉, 내 안에 반짝이는 어떤 무엇이 스스로 자신을 끌고 나와서 인간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작품, 그 형상을 가리켜서 이 고대인들은 기술자라고 불렀고, 그 나타난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그걸 본인이 만들었지만, 기술자는 본인이 만들었지만은 만든 그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창작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테크네, 즉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유명한 실존주의,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기술의 본질이 포이에시스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단언합니다.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포이에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계시적인 어떤 그런 무엇인데, 이 한글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자신이 스스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나오고 들어가는, 이걸 가리켜서 이 포이에시스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포이에시스. 근데 우리 수공업자의 경우를 놓고 보자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어서 어떤 형상,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작품에 대해서 가진 자기 확신을 가리켜서 테크네, 기술, 또 이런 어떤 형상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포에시스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더, 시는 시를 창작하는 자지요.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뭐 그냥 만든다,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고대에서는 좀 다릅니다. 시인에게 누군가가 영감이라는 인스피라티오, 영감이라는 어떤 무엇을, 반짝이는 무엇을 주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내면 속에 반짝이는 그 무엇을 밖으로 끌고 나오는데, 끌려 나온 그 영감이 하나의 작품으로 형성되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기술이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고, 시인은 받은 그 영감을, 그걸 자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 무언가가 안에서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 시인은 이걸 행할 뿐이죠. 떠오르는 영감이 시인이 쓰고 있는 그 모국어라는 언어의 길을 따라서 걸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테크네,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인의 가슴에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원래 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인의 마음을 빌려서 무언가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고대인들은 그걸 자신의 것이라고 한 번도 점유하거나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은 단지 뭡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빌려줬을 뿐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무슨 주인이 되겠습니까? 빌려주었는데 그 빌려준 언어를 가지고 이 신비한 영감이 그 신의 언어라는 길을 타고 신의 내면에서 신의 밖으로 나왔다. 나오니까 시가 된 거야. 고대인들은 그걸 테크네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은 안에 있는 자신을 스스로 끌고 나와서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구약의 성막이 이 고대인들의 이런 기술의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이죠. 성막은 기술자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건 그 기술자들이 존경받고 위대하고 아주 대단한 성인이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만들기는 이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은 흔적도 없어. 왜냐? 고대인들은 적어도 성막이라는 영감은 기술자가 만든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고 기술자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받은 영감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킨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기술자들의 기술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그 손재주 이것들이 받은 영감에 의해서 하나의 현실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기술자의 기술은 어때요? 영감이 현실적으로 밖으로 걸어 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길이 되어졌을 뿐이죠. 성막이라는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이었고 그 영감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술자들에겐 큰 영감이죠. 그 영감을 기술자들은 적어도 고대인들은 아주 겸손하게 자신들의 재능이라는 길을 따라 잘 나오시도록 비켜주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우리 현대인보다 훨씬 더 겸손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진리입니다.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진리는 스스로 기술자의 언어나 기술자의 손을 통해서 기술자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원래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은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진리가 인간에게 영감으로 주어졌다가 인간의 손과 발, 특히 모국어,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안에서 기술자 안에서 기술자 밖으로 나오는 방식을 가리켜서 테크네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고 이게 기술이죠. 예컨대. 그래서 기술은 알레테이아, 진리의 방식을 취합니다. 적어도 고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의 형상으로 자신을 사람을 통해 끌어낸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라고 부르고 이걸 다르게 말해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술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계시입니다. 계시죠. 오펜바룽,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즉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끌고 나오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기술이고 그 기술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기술자에 의해서 실현된 거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기술이 발휘되는 하나의 통로, 도구, 길이 되어준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술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즉 창조주의 영이 자신을 피조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안에 있는 자신을 스스로 끌고 나와서 인간들에게 봐라 드러내시는 계시, 즉 알레테이아, 진리라 그 말입니다. 진리의 방지법입니다. 원래 기술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끌고 나오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라는 진리의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천지 창조를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뜻하죠. 그래서 눈에 보인 바 된 말씀은 원래가 보인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인 말씀, 로고스를 보인 바 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자연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술이다 말하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만드신 것은 기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술, 테크네토 테우, 하나님의 기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술을 오로지 사람을 위해, 인간들을 위해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빌레펠트라는 곳에 있었는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물관에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형상 아시죠? 저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빌레펠트 그 박물관 앞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로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독일의 저 생각하는 작품이 저기 있느냐, 좀 가짜라고 비웃었습니다. 박물관 다니는 주인한테 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나는 가짜라고 믿고 진짜인지 물어봤죠. 근데 이분이 영감이 감각이 뛰어나신지 제 질문의 의도를 팍 하고 깨우치더니 화를 내는 듯한 인상으로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니까.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로댕이라는 그 조각가가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 빌레펠트에 기증했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로댕이 그 작품을 한 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몇 개를 만들었답니다. 그 몇 개 가운데 한 개가 제가 공부했던 빌레펠트의 무제um, 박물관 앞에 딱 전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진짜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작품을, 똑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만들어진 작품은 어때요? 그 만든 기술자의 손에서 떠나버리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 기술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작품을 완성해 놓고 그것과 우리 인간처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게 그 자신을 담아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형태로 된 작품이지만 우리가 볼 때 작품이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든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과 기술자, 하나님인 기술자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사이에는 이게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만들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계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거하시느냐, 소위 인격이라는, 영이라는 방식으로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계속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거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자연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어떤 거하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특성을 망각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봉사가 되어서 만들어진 작품만 이쁘다, 멋있다, 사물만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서 성막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왜냐, 한 번 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가지는데 그걸 하나의 사물로 우리 인간이 보는 거야. 만지거나 부정하지요. 곧 하나님을 만지거나 부정하는 행동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예가 다윗의 법궤 사건입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있어요. 기분이 좋다고 두 손 들고 하면 소들이 지금 끄는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담아놓고 열심히 운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분 좋다고 찬송하고 성가대를 동원해서 찬양. 그런데
그 소가 어느 타작마당에 와서 갑자기 뛰었습니다. 수레가 휘청하죠. 당연히 수레 위에 있던 법궤도 휘청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객관적으로 보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덥석 잡은 거야. 여러분들이 우사라고 해도 분명히 잡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자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너무너무 분한 거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지었다는 거야. 법궤를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이방인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역대상 13장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사건에 상당한 모순을 느꼈고 분을 내었습니다. 하물며 우사의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고 분했겠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우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휘청하는데 안 잡겠습니까? 뭘 잘못했겠습니까? 예.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는데 무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죄악이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무지는 곧 죄악으로, 죄악은 곧 사망으로,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겁나죠. 그래서 어리석은,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분들은 성물을 또 숭상하네. 예? 성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알고 또 성물 자체를 숭상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고 그 만드신 물건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거룩하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물건 자체가 거룩하다고 여긴 거야. 참 모순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그 성막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법궤를 숭배하지요. 성막을 숭배하지요. 나중에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데 성전을 또 어마어마하게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참 보시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 성막을 누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놓은 그걸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그 자연을 우리 인간이 숭배합니다. 로마서 그 1장 18절 17절 이하에 나오죠. 사람의 형상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기는 것에, 새는 것에 전부 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참 기가 막힐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런 본성과 대립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술의 본질을 아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지요. 그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신론처럼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그것과 만들어진 작품과 만드신 분이 무관하는 그런 이신론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혹은 영적인 관계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걸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로 주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장소가 됩니다. 지정.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더럽히고 업신여긴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셨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율법이 분리하게 되는 거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받은 율법만 충실하게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로부터 어때요? 저주를 받죠. 위선자라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술이 발휘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이 거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물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물 속에 혹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사물 자체를
숭배하지 않고 그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혹은 자연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술이 발휘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거하는 장소,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무지해서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노다지 아주 줄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심판받고 정죄받는 사건이 쫙 나오죠. 그만큼 심판이 중하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전부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의 기술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기술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겁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예표한다는 말이죠. 성막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을 성막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를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상징을 또 신처럼 숭배하네요.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내 자신을 주고 있다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술이지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주실 수 없다는 것. 두 번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 하나님은 나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은 예표고 상징이고 예언이고 그리스도는 오실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넘기신다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넘기고 있다. 이겁니다. 피조물인 인간 때문에 자신을 주는 거죠. 인간에게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행위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성자와 똑같아.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에게서 심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심장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와 성자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삼일체 관계로.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기술, 즉 하나님이 자신을 끄집어내어 인간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어디에서 발휘하는 것이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서 잘 끌어내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본문의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은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뽑힌 자들을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뜻은 그분들이 지혜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었다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술이 발휘되는 장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예. 그만큼 마음이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큰 심판이 주어진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술을 불러일으키고 또 불러내는 아주 유일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죠. 얼마나 탁월한 장소입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자신에서 밖으로 거기에 나타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술이 발휘되는 장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끌어내시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끌려 나오신 이 자신을 담아두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신학자,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좀 연구하긴 했는데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죠. 별로 뭐 득될 거는 별로 없는데, 도움될 거 없는데, 독일의 신학자 슐라일마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정의 신학자죠. 이 사람은 감정을 마음과 동일시한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은 느낀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있는 무엇을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머무는 장소로 그냥 이해했죠. 마음은 헤겔이나 사변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냐? 이성이라고도 본 거야. 의지라고 또 보는 분도 있습니다. 칸트처럼. 유감스럽지만 그건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하나의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과 마음 전체를 오해한 거죠. 마음은 인간 전체고 인간의 중심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이성, 감정, 의지라는 오감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이걸 예수의 가르침으로 좀 비추자면 영적인 것에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인가요? 그게 나오죠.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어린아이로 묘사되었습니다. 네피오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점으로서의 마음.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하나의 계시의 장소, 지점.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는 상한 마음으로 또 표현됩니다. 혹은 또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라는 표현이지요.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장소로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의욕이 나오고 이성이 활동하고 그리고 모든 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머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지. 그때 말하는 지혜는 필로소피아, 지식. 마음이 뭐냐? 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마음은 어떤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장도 아니죠. 허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오감도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거하는 지점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즉 아주 크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신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소중한 중심만 딱 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신비가 그겁니다. 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장소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하나님 자신만 딱 가지고 오셔야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굉장합니다. 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신성과 능력과 속성들과 천사들이 볼 때 너무너무 놀랄 겁니다. 어이가 없어 황당해 할 겁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셔야만이 포기하시고 딸랑 하나님의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그것만 딱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그걸 오케이 들어오시오 라고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지시는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무한성, 이런 독립성, 이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식으로 속된 말로 알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딸랑,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바꿔 말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다 포기하십시오. 당신이 신이라는 사실도 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만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 이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검문을 받아야 돼요. 조사를 받아야 돼. 몸 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신성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신성이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신성을 다 버리시고 무장 해제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키고 오로지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신만 들어오세요. 라고 허락하게 하는 곳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 유별난 곳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갖다 내버리고 스스로 깎아내고 찍어내고 신성 모조리 갖다 내버리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딸랑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무한히 비하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이라고 부르죠. 겸손해가지고 우리만큼까지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안으로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속된 말로 피조물이 되셔야 피조물인 우리와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 피조물과 일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창조주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하게 되시는 참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 계몽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인간의 정신이 참 위대하다라고 본 겁니다. 잘 본 거죠, 어찌 보면은.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참, 이걸 보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답니다. 이게 범신론이라고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인간이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대단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유한자가 무한자를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없으면 신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죠. 특히 코게토 에르고 숨, 데카르테에서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대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이 불쌍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다가오시는데, 우리 인간은 본인이 살았다고 여기고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모든 것 다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당신과 일치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네. 자,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 버려진 강아지 이야기를 좀 이게 실화이기도 한데, 버려진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참 불쌍해요. 그분이 참 착한 마음이죠. 착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 강아지가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해 주었더니 이 강아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강아지가 아니고 저 주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강아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과 동급으로 여깁니다. 사람과 동급이라고 여기면서 본인도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야. 항상 어디에 앉습니까? 주인의 무릎팍에 앉아있고 어디에 안깁니까? 주인의 가슴팍에 안겨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이 개를,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개의치 않고 품에 안고 먹이도 주고 좋은 유기농, 좋은 거 갖다 먹입니다. 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강아지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같아. 주인을 물었습니다. 예.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자신의 애완견으로 받아주었던 그분이 일치할 수 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버림을 받았던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받아준 거지요. 그런데 강아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가 되고. 개가 되어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이유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너무 똑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에 거하시니까 인간에 의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신 정도로 여기다오. 그러면서 신을 높이는 인간 자신도 신과 동급인의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신을 높이는 자신과 하나님이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만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은 자신들만 거룩하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인간들을 깔보고 또 신은 자신들만의 신이래요. 이렇게 까불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아작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가. 마치 치유된 강아지가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을 물었다 하니까. 성막은 본문에 말씀하신 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부패한 인간만큼, 인간 자신만큼 무한히 낮추기를 원하는 인간의 극렬한 부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부패함, 그 사악함에 그대로, 그래, 그대로 따라줍니다.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부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가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부패한 인간에게 딱 일치하는 하나님의 심볼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너를 사랑한다. 이유가 뭐냐? 다만 불쌍해서 사랑해 주는 건데 그 사랑을 받는 인간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멸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그게 뭐냐? 현대 기술.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벌써 오감이, 우리의 영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모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벨기에에서 어느 모 회사에서 마이크로칩, 굉장히 작은 칩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몸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그 수술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직원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칩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담은 이 칩을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는 인간의 뇌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실험을 상당히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술이 되면은 지금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거 가짜 뉴스라 합된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는데, 거기다 인공지능이라는 칩을 백신 속에 넣어가지고, 어찌 알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게 완전히 페이크, 가짜냐?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 편리하다는 이유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편리한 거야. 뭘 만들 필요가 없이 전부 다 통과.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이 정도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란다고 칩을 자기 몸에 집어넣네요. 얼마만큼 편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돈벌이 해야 되겠습니까? 에? 이 정도로 우리 몸뚱아리를 현대 기술에 의존하고 삽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현대 기술이 주는 알량한 그 편리함을,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소중한 것들을 그냥
넘겨줍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냥 죽고 싶을 정도의 어떤 감정도 느끼게 한다네요. 그 정도로 중독이 되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기계에 의해 의존, 종속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호모 파브리카투스, 도구화가 된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호모 테크니쿠스. 유감스럽게도 교회도 이게 현대 기술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다 아시겠죠. 현대 기술은 우리 현대인의 정서와 심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으로 우리를 살려놓았더니 이 인간은 허망하게 인공지능이라는 현대 기술에게 이 소중한 마음을 넘기고 삽니다. 이야, 속된 말로 버려진 강아지가 불쌍해서 사람이 사랑으로 건져주고 치료해 주었더니 나중에 그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 말이지. 어떻게 여기에 칩을 넣고 살 만큼 그렇게 편리하게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게. 지금은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알량한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성들을 다 헐벗고 벗고 들어오시는데 인공지능을 받아주는 데는 우리 머리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다 쉽게 받아줍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받아줄 때는 뭘 따지고 병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못 믿겠습니다. 뭐야 도움을 안 주면 하나님이냐. 별걸 다 따지고 생명을 주니 안 주니 있니 없니 신이 죽었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때는 예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네요. 정저 좋아하네. 지저 좋아하네. 절개 웃기지 마세요. 예야 예의 아이고 싸가지 해서 미안한데 싸가지 대신 네 가지를 합시다. 네 가지 없습니다. 사상 공중두각이죠. 신앙 아이고 탄식이 나옵니다. 있는 거 뭐냐. 오죽하면 육신. 좋게 말해서 육신이지 고기죠. 고기. 편리함만 추구하는 본능이라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단 하루라도 현대 기술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없잖아요. 못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만큼 종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심장을 다 빼앗아가는, 오히려 빼앗아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이런 현대 기술의 도전에 전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심장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응고 화석화 변화가 된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죠. 무조건 의지하고 현대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이런 우리 마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슬프게도 현대 기술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해방될 수 없어요. 죽어야만이 해방되겠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탄식 어린 말이죠. 하나님의 기술, 인 그리스도를 신앙한 것만 가지고도 이 신앙만큼은 좀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소박한 마음입니다. 어차피 이 현대 기술을 저항할 만한 능력은 우리 현대인에게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듯이 현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이 신을 무너뜨릴 만한 자신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만큼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만큼은 좀 변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다가오는 종말입니다. 우리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받습니다. 서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참 바라죠. 현대기술은 우리 생명을 5, 60년 정도 연장시켜 준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70년, 80년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140년 살고 싶대요. 150년 살고 싶어서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그 기술에게 우리 전부를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과연 온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듭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문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의문, 질문은 어떻게 생을 내가 마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술, 즉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